지난 시간에는 다니엘에 대한 말씀을 배워왔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바벨론에서 총리의 자리에 오르는 그런 쓰임을 받았고, 그는 바벨론이 망한 이후에 메대와 바사, 나중에는 이제 바사 제국으로 페르시아 제국으로 되어지는 그때까지도 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제목으로 에스라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에 대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바사 시대에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셨던,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려고 바사 왕이었던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사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온 나라에 공포를 하고 그리고 조서를 내립니다.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는 살펴보았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몇 년 만에요? 70년 만에. 70년이 차면. 그래서 제일 먼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던 다니엘 일행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때로부터 이제 70년이 되는 그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질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 제국이 세워지고 고레스가 선포를 하게 되어지는 이때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70년의 기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제국으로 우뚝 선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조서를 내리는데 에스라 1장 2절,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자,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제국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선포를 합니다.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느냐 하니까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고 조서를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 즉 하나님의 백성된 자, 이스라엘의 참 신이신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조서가 내려집니다.
페르시아라는 그 제국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서 지금 이 나라를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하셔서 내가 명을 내리는데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해라. 그렇게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지금 고레스가 조서를 내리고 모든 나라에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4절에 계속 보니까 무릇 남아있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던 그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그런데 왕이 내린 그 명령의 내용이 조금 특이합니다. 자, 그 남아있는 백성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어서 북쪽은 아수르에게 먼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다음의 제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은 지금 바사 제국에게 또 멸망당했습니다. 바사가 결국은 이스라엘의 아수르가 흩어버린 그 북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지역과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지역을 다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 이스라엘에서 와서 흩어져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어느 곳에 살고 있든지 이제 가서 예루살렘 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런데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4절에 보니까 그곳 사람들이 그 흩어져서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물건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의 모든 원주민들에게 포고령을 내려서 자신의 지역에 이스라엘 자손이 살고 있으면 그들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지원해라. 지금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에 애굽인들로부터 은금 폐물과 의복 등을 제공받았던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나중에 성막을 제작할 때에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드렸던 금은 보화는 바로 애굽인들에게서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이스라엘의 출애굽 시 애굽인들은 결과적으로 성막 제작을 도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사 제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어지는 이 페르시아 영 내의 원주민들이 성전 재건을 돕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사건과 아주 유사한 그런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사건이 있기 160여 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과 대비해서 포로 귀환이 제2의 출애굽 사건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될 것을 선포했었는데요. 이사야 11장 16절에 보면은요. 이사야 11장 16절에
그의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다. 그러면 바벨론이 아니지 않느냐? 자,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러 가는 사람들은 아수르 나라 사람이에요? 바벨론 나라 사람이에요? 바사 나라 사람이에요? 바사 나라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결국 아수르에 그리고 바벨론에 속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되어지는데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것과 같을 것이다. 그 말씀대로 지금 바사의 고레스왕이 명을 내리는데 성전을 재건하러 올라가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너희들 그들에게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들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물건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이 또한 그 외에도 드려라. 그 외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너희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드려라. 이게 페르시아 왕이 내린 그 명령문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에 유다와 베냐민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사람, 그들이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아무나 이 성전 건축에 동참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사람들이 그 일에 동참을 합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70년 정도의 기간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은 기간이 36년이라고도 하고 35년이라고도 합니다. 적게 이야기해서 35년이라고 봐도 일본이 미국에 의해서 망할 때에 그때에 일본이 망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일본이 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일본에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순응하며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일본에 가서 정착한 사람들도 있고 또한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한 일본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고생의 시작입니다. 예루살렘에 기반이 있느냐? 아무 기반도 없어요. 이제 여기 와서 기반을 잔뜩 닦아 놓았는데 또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기반을 닦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결코 편안하고 좋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사람들은 내가 비록 고단하고 힘들어도 나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나는 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고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출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출발하게 되어질 때 주변에 살고 있던 바사의 사람들이 왕이 내린 명령대로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도왔습니다. 그 외에도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잔뜩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쓰여지도록 옮길 수 있는 짐승들도 주고 금, 은, 보화들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바사 사람들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전에서 빼앗아 왔던 그 그릇들을 꺼냅니다. 옛날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서 가지고 와서 자기 신들의 당에 두었던 그 성전 안에 쓰였던 그 그릇들을 꺼내어서 줍니다. 8절에 보니까 고직이었던 미드르다시라는 사람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창고를 지키고 있었던, 관리를 하고 있었던 관리인인데, 그래서 그 그릇을 꺼내어서 숫자를 세워서 이제 세스바살이라는 유다 사람에게 맡깁니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는데 그 개수를 9절부터 기록을 해놨습니다. 금반이 30개, 은반이 1000개, 칼이 29, 금대접이 30, 그보다가 조금 못한 은대접이 410, 그리고 기타 그릇이 1000개, 금, 은, 기명의 합계가 5400. 이처럼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이 일은 지금 누가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이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애굽에서 내려갔다가 4대 만에 나오리라고 말씀하셨던 대로 애굽에서 모세 때에 나오게 되어졌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나오리라는 말씀대로 이제 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다시 성전 건축할 재료를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3장 10절을 보니까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에 지대를 놓았다, 기초를 놓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지대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이제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이라는 악기를 들고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전 기초를 놓고서 성전을 지으려고 기초 공사를 하고 나서 이제 찬양을 합니다.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우리가 시편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 노래 가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모든 백성이 이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고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큰 소리로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니까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거로 이제 이 전 지대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의 1차 침입 때에 이제 성전 안에 값진 것들을 다 가지고 가고, 그리고 2차, 3차 또 침입이 있고 나서 성전이 파괴가 되어집니다. 1차로 제일 처음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부터 지금 70년이니까 2차, 3차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고 있던 나이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성전의 기초 놓인 것을 보니까 만감이 지금 교차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기쁜 일이지만 옛날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 눈에는 이 기초가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솔로몬 성전은 엄청난 규모로 그렇게 지었는데 지금 재건하려는 성전의 기초를 보니까 기초가 놓인 것 자체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할 일이지만 그 전에 기억이 있어서 비교해 보니까 너무나 초라해서 지금 만감이 교차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성통곡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다시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그 일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기뻐서 소리 지르는 사람들 그리고 통곡하면서 과거의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생각하니까 통곡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소리가 뒤섞여서 지금 성전의 기초를 놓고서 기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에스라 4장 4절에 보니까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희하였다. 자, 건축을 방해를 하는데 뇌물을 주어서 건축하는 것을 방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저희하였다라는 것은 녹이다, 폐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방해 공작을 아주 집요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집요하게 방해를 해서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 왕까지 방해로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게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민원을 넣은 거예요. 성전 재건을 방해하려고 민원을 넣었어요. 요즘도 공사하다가 민원 들어가면 그 민원부터 해결하라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들 많이 있죠. 이 기간이 16년 동안이나 중단이 되었습니다.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기초를 놓고서 중단된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성전 재건을 독려하십니다. 학개서 1장 1절에 보면요. 다리오 왕 2년, 이제 다리오 왕 2년 때가 이제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때 이 지역을 감독했던 총독 스룹바벨이 있었고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있었는데 그들에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한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어다. 방해가 있으니까 성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아닌가 보다. 그렇게 말하면서 성전 건축하는 것을 중단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바사왕 고레스가 명령을 내려서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주변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성전 건축을 방해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방해를 내버려 두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들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는데 형통하게 잘 나가는 일이 있는가 하면 주변에 우리를 또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시험하고 넘어지도록 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만 넘어져서 16년이라는 기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한다. 이 판벽한 집에 거한다라는 것은 아주 멋지게 인테리어 되어진 집을 이야기합니다. 성전 건축을 먼저 이제 시작하려고 하다가 방해가 있으니까, 야, 우리 성전 건축 방해하는 사람들이 민원 들어가서 못하니까 우리 집이나 먼저 꾸미자고 자기네들 집을 아주 멋지게 꾸미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기초만 놓고 건축이 중단되어진 상태인데 16년 동안이나 자기들 집을 꾸미고 이제 정착을 해야 되니까 충분히 이해가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이 먼저였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을 중단하고 자기들 집을 꾸미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야, 너희들 지금 형편을 한번 돌아보아라. 학개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그 품삯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이 되었다. 하는 일들이 다 하는 일마다 안 되었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자기들 이제 살 궁리를 하는 그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니까 하는 일마다 잘 안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어다. 야, 너희들 삶을 한번 돌아보아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이제 전을 건축하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들 하는 일마다 잘 안 됐잖아. 지금 이제 다시 성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지만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다. 많은 것을 수확하기를 원했지만 수확물은 적었고 그 적은 것마저도 집에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이 풀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영어냐? 왜 그랬느냐?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다. 하나님의 집 성전은 지금 건축되지 못하고 중단된 상태인데 너희 집 꾸미기에는 바빴다. 집 꾸미기에만 급급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의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다. 가뭄이 들어서 하는 일들이 농사들이 목축이 다 안 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성전은 건축하지 않고 자기 집 꾸미기에만 바빠서 먼저 해야 될 일, 하나님이
이방 나라 왕에게까지 명령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재료까지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도 주변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한다고 그 성전 건축을 뭐 방해하는데 잘됐다 그만하고 우리 집이나 꾸미자. 그렇게 되어서 16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는데 그 기간 동안 그러면 너희들 하나님 얼마나 잘 돼서 잘 먹고 잘 살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잘 안 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풀어버려서 하나님이 안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성전 재건을 먼저 해야 되는데 집 꾸미기에 바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학개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제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을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마음을 의지하는 백성에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하려는 결심을 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려는 그 마음을 그들의 마음속에 불일 듯 일으켜 주십니다. 중단되어 있던 그들의 마음속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흥분시키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성전 재건하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학개서 2장 3절에 보니까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자, 솔로몬 성전과 지금 지어지는 이 성전을 비교하면 참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6절로 넘어가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고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고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실 것인데 만국을 진동하고 만국의 보배가 이전에 이르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학개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전을 재건하려고 다시 일을 시작할 때에 에스라 6장 1절부터 보면은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제 민원이 올라왔던 것을 처리를 해줍니다.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데 힘을 도와주고, 야, 민원 올린 너희들도 성전 재건하는데 도와. 그렇게 다리오 왕이 명을 내려서 성전이 이제 재건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재건되어지는 성전, 제2성전이라고도 부르고요, 스룹바벨이 앞장서서 지도해서 지었다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첫 번째 지어졌던 성전을 솔로몬 성전, 이 두 번째 재건되어지는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 그렇게 부르고, 이 스룹바벨 성전이 예수님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 뒤에 증축이 되어졌던 것이 헤롯이 증축을 했었고요, 예수님 때까지 그 성전이 계속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이 일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기만 합니다. 첫 번째 솔로몬 성전 파괴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어요. 구약에서 성전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파괴되어졌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성전이 파괴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 통로가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파괴되도록 내버려 두심으로써 하나님과의 연결 통로가 없어지도록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를 그대로 두시지 않고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재료도 준비하시고, 그렇게 제2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향해서 아까 학교에서 2장 6절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지만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겠다. 만국의 보배가 이르게 될 것이다.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클 것이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런데 그것은 성전된 예수님의 몸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만국의 보배가 이르게 되어지고 이전의 나중 영광이 더 크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전의 원래 가르침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예언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만국의 보배로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의 그림자로 보여주셨던 그 성전의 실체로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모든 역사는 성전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재료를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하셔서 성막을 짓고 그 성막을 이어서 솔로몬 성전을 짓고 그리고 다시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재료를 준비하도록 하셔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그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온전히 이제 성전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구약의 성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제2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의 힌트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싹 쓸어버리셨는데 그런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초리 들어서 징계하셨지만 결국에는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신다라는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애써야 되겠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온전히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백성으로서,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에 이루어질 천국을 소망하며 감사와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